자, 오늘은 하나님 율법 불변성 제25장의 444페이지에서 445페이지군요. 짐승과 짐승의 표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 이어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걸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왕권에 대하여 그가 때와 법을 변개했고자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준다.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왕권의 율법을 순종한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법안, 요한권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세요. 법안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하였다. 우상 예배를 금지하는 둘째 계명은 율법에서 제어버리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제7일 대신에 제1일의 준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고쳐버렸다. 그러나 법안 교도들은 둘째 계명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첫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자 원하시는 그대로 율법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변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획적이요 고의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있을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넷째 계명의 변경은 바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다.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이다. 이 점에서 법왕의 권세는 그 자신을 하나님보다 공공연하게 더 높이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력의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존경과 경배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넷째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서 그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반면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로마교가 만든 제도를 높이고자 노력함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교황이 처음으로 자기의 그 거만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일요일을 위함이었고, 또한 국가의 권력에 의뢰한 것도 사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일이라고 한 것은 안식일을 가리킨 것이요 제1일을 가리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넷째 계명에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을 내 성일이라고 하신다. 그날을 내 성이라고 하신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일요일 협력의 본질, 흔히 안식일을 그리스도께서 변경하신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이 그릇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명된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안식일의 변경에 관하여 성경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개신교들이 일반적으로 시인하는 사실이다. 미국 전도문서협회와 미국 주일학교 연맹에서 발행한 출판물들에는 그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중 한 측은 신약성경에는 안식일, 일요일, 주일 중 첫째 날에 대하여 아무런 분명한 명령이 없고 그날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멘. 그다음 또 다른 한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까지는 그날 안식일을 가리킨 그날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7일 안식일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아무 확실한 말도 한 일이 없다.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병렬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개신교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천주교 교리분답은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구약시대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7일이 아닌 제1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 선주교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 안식일을 개신교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키고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다음 말씀은 안식일 문제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 자신의 죄상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개신교회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부인하는 한편 로마교가 제정한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 사실상 이 주장을 시인하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변경을 전통의 힘이나 교부들의 능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로마교와 그들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원칙, 곧 성경,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의 신앙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 법왕 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세력을 얻게 되면 개신교 전체가 로마교의 깃발 아래서 서게 될 것을 확신하므로 법왕교는 매우 기뻐한다. 로마 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의 일요일 준수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일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개신교 측의 일요일 준수 강요는 교환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삶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아멘. 그러나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고 일요일을 지켰다. 그리고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에서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회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교황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 그것으로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아멘. 네.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죄악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찌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야 한다. 예언은 첫째 천사가 그 기별을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것이라고 한다. 삼륜 기별의 한 부분인 첫째 천사의 기별 역시 그것과 같은 범위로 전파되어야 한다. 예언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파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의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권력을 연합하여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모섬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짐승과 짐승의 표. 네, 그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 바로 법으로 강요된, 나라의 법으로 강요된 일요일 휴업령, 주일 성수법, 또는 이제 아마 이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패스,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주일 패스제. 이게 뭐냐면 이제 마치 옛날에 코로나 때 그 코로나 그 뭡니까 예방주사, 예, 그걸 맞고 그걸 이제 그 정부 승인을 맞았다는 승인을 받으면 접종 승인을 받 그것이 이제 그 패스가 어디 마트 같은 데 들어갈 때 그 찍게 돼 있잖아요. 받았다는 것을. 그걸 이제 코로나 패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그래서 전에 그 코로나 그 예방주사 안 하신 분들은 마트도 못 들어갔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권 장로님이 아마 그런 얘기를 다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마트도 못 가고 은행도 못 가는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주일 성수 한다고 하는 그 증명, 교회 가서 주일 시킨 교회 가서 그 증명을 받아야지, 그것이 이제 핸드폰이나 어디에 이제 그 인증을 받아야, 즉 인증을 받아야 그걸 가지고 마트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은행 가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또 뭐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사고 파는 바로 그런 일을 가능하게 그 인증을 못 받으면 그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아직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이번에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자, 확실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가 바로 주일 성수다. 저기 원래 말하는 주일은 원래 성경의 주일은 안식일이지만
어, 일요일을 이제 오늘날 주일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일요일 성수가 어, 그것을 변경한 것은 확실히 천주교를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천주교회가 이 교회가 어,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일요일로 대체했다, 변경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개신교, 기독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변경한 것을 우리가 지킨다면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따른 천주교회의 성경적인 오류를 배격하고 그래서 화채설이나 뭐 마리아 무염 수태설이나 또는 뭐 교황 무호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어, 그리고 또 이제 면죄부 판매라든가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건 오류라고 주장하고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는데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어, 사실은 이 영혼 불멸설이나 그리고 이 주일 일요일을 지키는 이 주일 제도가 주일 성수하는 이것도 사실은 천주교회가 만든 오류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일반 기독교 개혁을 못하고 현재까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이 말을 떠들어오니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천주교회가 이 안식일을 주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 변경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지되면서 그 중에 도덕법 중에 하나인 이 십계명도 인정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로 변경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은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천주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짐승의 표를 이제 주일 성수가 법으로 강요될 때 지금 현재는 주일 성수, 일요일 성수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짐승의 표로 변질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이 짐승의 우상, 바로 종교가 정치와 야합해서 이 종교법, 이 주일 성수법을 통과시킬 때에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강제성을 갖게 될 때에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된다. 짐승의 표가 되고 그것을 따를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의 표가 발효될 때 법으로 이렇게 발효될 때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예. 자문이 음소거 해놓으시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소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법이 발효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바로 그러니까 짐승의 존재 정체가 무엇이고 또 둘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고 짐승의 우상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그리고 무엇이 진짜 성도의 특징인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교회는 현재까지는 이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교회도 알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재림교회 이 요한계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해석을 가지고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교회의 창시자, 창립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죠. 그래서 그 모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예언을 다 하나님, 바로 인간 하나님,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자신을 그 창시자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렇게 또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가 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한 그 교회 신자들이 듣는 다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기독교라면 혹시 그 기독교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 창시자를 뭐 하나님의 인명의 선지자라고는 주장할지 몰라도 자신을 예수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또 성령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혹시 삼위일체를 안 믿을지라도 말입니다.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인 이 남은 교회, 진리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그러한 일요일 법령이 선포될 때에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 거냐면 여기 예언된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네, 바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뉴스 떠들썩하게 하는 바로 그 뉴스 못지않게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방송을 통해서 또는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적어도 TV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짐승은 천주교이고 짐승의 우상은 종교가 타락한 기독교가 이 정치와 연합해서 뭐 요즘 말하는 뉴 월드 오더, 바로 신세계 질서, 신세계 정부를 세우든 어떤 조직을 세우든 뭐 세계 어떤 종교 연합을 세우든 바로 그걸 통해서 이 미국의 압력을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일요일 법령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일요일 법이 바로 법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이 된 순간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불과 영원한 고난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마침내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파하게 될 것이죠. 그 동력은 늦은 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회가 성령 충만을 다른 교회는 그냥 성령 충만이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이른 비 성령 충만, 늦은 비 성령 충만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 충만은 운동은 바로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 마치 씨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씨가 뿌려졌을 때 발아하도록 오순절 성령의 충만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마지막 이제 씨가 다 자라서 이제 마침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추수할 결실기에 된 거죠. 현재는.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즉 거짓 성령 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 충만함으로 크게 외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먼저 바벨론에서 불러낸 것이죠. 그리고 여기 기록한 것처럼 이와 같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바로 성경상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양심적인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일반 교회 안에. 바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뭐 혈연, 지연 또 각종 그런 인간관계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쉽게. 그러나 그때에는 모든 걸 떨치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치 신천지 예수교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들에게 끌어갔던 것처럼 그런 일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 늦은비 성령 운동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될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박해를 받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엘리야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 있으나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순교자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목적이 뭐냐면 그 순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 순교자의 죽음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리로 돌아서는 진리의 백성이 되는 그걸 위해서 순교가 필요한 것이지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사람의 품성이 딱 결정되면 모든 재림 때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딱 결정되면 명단이 결정되면 더 이상 순교가 필요 없는 거죠. 순교해도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기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바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두 종류로 반드시 나뉘어야 될 것이다. 중간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은혜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와심과 섬김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성실히 지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